사람이 살면서 가장 자유스러워지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음, 지독한 사회주의나 공산 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육적인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가장 원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산 치하에 사회주의 치하에 있던 억압받는 분들도 경제적 자유는 다 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원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부자인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그 financial freedom 있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그 진정한 재정의 자유를 누리길 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벌어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긋지긋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소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랜 기간 많은 어떤 부분에서는 지독한 가난을 겪고 오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좀 결론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가난은 지나고 봤더니 결국은 그냥 불편한 것이야. 그런데 현재 굉장히 가난한 삶 속에, 어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되게 힘든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함 정도보다는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심지어는 가난이 원수 같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삶의 목을 쬐고 앞이 깜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돈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돈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부는 무엇인가? 부는 무엇인가? 아니면 가난은 무엇인가? 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부, the wealth, 이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부는 나를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시험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가난은, 진짜 가난은 오히려 나를 순결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부와 가난에 대한, 이 빈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 말씀은요,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려는, 부해지려는 그 과정과 그 부를 누리고 그 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나 돈이 너무 싫어요. 제발 내 앞에 돈 좀 가져오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좀 돈 좀 멀리 가져가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돈에 미친 사람은 너무 많아요.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는데, 그 찬양이 있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 난 돈을 사랑한다오, 난 금괴가 좋다오, 막 이러면서 살면 그 사람은,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라서 굉장히 쑥스럽네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이 돈하고 사는 사람들, 이 돈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성경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이 말씀은요, 이 서신서는 이 서신서를 받은 그 당시에 여러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처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였냐면, 돈 때문에, 이 빈곤의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오고 믿음이 약해져서 힘들어하고 시험 들어있는
그 상태를 듣고 이 야고보서 서신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의 빈곤의 대부분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가난한 상황이 되었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빈곤 자체가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빈곤 중에, 가난함 중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그래서 이 부가 복이냐 시험이냐, 가난이 은혜냐 무능한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빈부에 대해서, 부자와 가난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빈부 자체는 복도 죄도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이든 가난이든 이 빈부 자체가 복이나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빈부, 부자와 가난함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섞어서 읽어보겠는데요. 2절, 8절 그리고 9절에 11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전체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18절 전체에서 중간에 껴있는데 시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9절, 10절, 11절은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18절까지의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 데 보이지만 이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이라는 이 두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과 연계해서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즉 하나님과 돈에 동시에 재물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정함이 없는 자.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자는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9절에 11절은요, 제가 읽어드린 앞에 2절 말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행여 교회 안에서 부자인 성도가 어떤 시험을 만나서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자에다 갑자기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진 경우에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망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런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신령한 위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낮은 형제,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낮다의 뜻은 보통 겸손함으로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낮아진다는 겸손한 뜻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particularly,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이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지고 비천한 처지에 이른 형제들아,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가난해지거나 비참한 처지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는 삶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난하게 된 그런 상태, 비천하게 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자가 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될 때가 있고 곤고하게 될 때가 있고 비천하게 될 때가 있고 풍부하게 될 때가 있고 시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God of Season이에요. 시즌 따라 우리를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시즌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시즌은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시즌에서는 불평불만하고 낙망하고 믿음에 떨어진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 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진 성도들이 그 낮아진 상태를 깊이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나아가서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없이 사는 것은 impossible이에요. 만사형통, 도전 없이 어려움 없이 일평생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천국 간다는 것은 impossible.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많은 변질된 복음 때문에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고생 안 하려고 그러죠. 도전 없는 삶을 살려고 해요. 예수 믿고 복만 바랍니다. 그것도 세속적인 것들. 이거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에서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맞구나.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이래 인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그 궁극적인 소망이죠. 내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그 근거에서 내가 누릴 그 복들을 생각해 볼 때에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 삶 속에서 받는 이 도전은 오히려 비교가 안 되니까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 그 누릴 영광, 그 복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 고난이 별거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복권이 막 10밀리언 당첨됐다 해보세요. 근데 당첨된 그날 밤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끼던 차를 누가 훔쳐갔어요. Does that matter to you? I don't think so. 그게 별로 기분 좋을 건 없지만 10밀리언 라로 히트했는데 뭐 차 잃어버렸어? 오케이, it's okay. 별거 아니겠는데 지극히 가난해 죽겠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돈 없어 죽겠는데 차를 도둑 맞았어요. 뚜껑이 열리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천국에서 누릴 그 복,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누릴 그 복들을 생각하면,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고난이 크게 내 믿음을 없앨 만큼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부한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견해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9절 말씀의 낮은 형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부한자란 말은 교회 안에서 부자인, 돈이 많은 부자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믿음 좋은 부자 성도는 물질적으로 부하지만 그의 믿음 때문에, 바른 믿음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부를 의존하거나 부만 자랑하거나 돈 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부자이지만 정말 겸손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모습, 그 겸손하게 된 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자가 있다면 정말 최고겠죠. 두 번째 견해는 이 부한자를 볼 때 믿음과 상관없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믿음과 상관없는 불신자로서
이 부자들아, 장차 너희가 심판대 앞에서 낮아질 것을 자랑하라라고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부자라고 우쭐하지, 다 가진 것 같지? 그러나 내가 심판대에서 당할 그 부끄러움을 네가 자랑해. 약간 비꼬는 거죠. 경고성이죠. 문맥상 전자의 견해가 자연스럽고 교회 안에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교회 안에 존재하고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낮아진 것, 곧 겸손하게 된 부자 성도들이 항상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에 처해질 그리고 낮아질 불신자들이 동시에 둘 다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 부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죄인가 복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어쨌든 부자 되보려고 온갖 거기에 몸부림치고 에너지와 정신력을 다 쏟아보고 집중했다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미 욕심의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부자가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힘을 다 기르고 있다면 그 또한 욕심에 빠져 욕심이라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이미 죄가 들어와 욕심은 죄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시하면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가난한 자가 정말 가난에 집중해가지고 그 가난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지긋지긋해하고 아니면 부자가 부에 더 집중해서 더 큰 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집중하면 시험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든다.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은. 자본주의에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 기도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와, 나는 너무 복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이 좋은 직업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돈으로 부를 측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은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부는 은사로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10절 말씀의 권면은요, 가난한 자는 자기에 있는 풍성한 부분을 생각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가난한데 내한테 뭐가 풍성한 게 있지? 뭘 자랑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no matter what,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unfair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절대적으로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오케이.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뭘 풍성히 받았는가? 내 삶을 다 살펴보면요, 부자가 받지 못한 은사가 내한테 있어요. 부자가 받지 못한, 가지지 못한, 누리지 못한 인격이 내한테 있을 수 있어요. 부자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좋은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감사의 눈물이 줄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아니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도, 이거는 부자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부자는
안 되는 자기에게 없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으로 안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돈으로 안 되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라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는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가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깊은 영성과 신앙을 가지는 게 아주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절실함으로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하고 돈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쳐버리면 그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뭔가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그 니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간상 뭐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에는 저 사람들이 다 장사꾼들이 움직일 때 요즘에는 빨리빨리 운송이 되고 뭐 프라이미스가 넥스트 데이 딜리버리 되고 뭐 모든 게 빠르잖아요. 옛날에는 장사꾼들이 한 번 물건을 옮기려면 오랜 시간을 몇 날 며칠을 멀리 걸어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싣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수송수단은 낙타였거든요. 낙타가 느리지만 힘은 굉장히 좋죠. 근데 낙타에 한 번에 많은 걸 가져가려고 낙타 옆에 이만큼 걸고 낙타 등 위로 막 낙타 키 2-3배 되는 만큼 짐들을 실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낙타가 허리 부러져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한 번에 많이 가려고. 근데 어쨌든 막 넘치게 싣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루살렘 성문이 4개가 있지만 그 성문 큰 문은요 뭐 개선 행사라든지 이럴 때 들어가고 문 앞에 보통 조그만 문인데 그걸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짐승은 그 문으로 못 갑니다. 짐승은 성문 옆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낙타만 맨몸에 낙타만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때 그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타의 짐을 다 내려야 됩니다. 다 내리고 낙타를 먼저 집어넣고 구멍으로 물건을 다 집어넣고 다시 싣고 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해 주냐? 이 상인이 낙타 거를 다시 짐을 다 내리고 다시 강도의 위험성이 있고 누가 뛰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무슨 뭐 돈 줘가지고 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니 포기해 나 여기 안 들어가. 여기서 그냥 장사할 거야 이러느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부자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그렇게 힘든 거는 천국 들어갈 때도 부자한테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부를 포기하는 게 힘들어요. 네 구원이 중요하냐, 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냐, 부가 중요하실 때 망설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네 거 소유 다 팔아고 나를 따라 했는데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자에게는 돈을 절실히 의지하고 믿고 그러고 있다라면 어떤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부자이면서도 돈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부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라는 자주색 그 천장사 있었죠. 그 루디아라는 자매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닷가 가서 이렇게 좀 묵상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연히 이 루디아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돈 많은 이 장사꾼 루디아가 돈은 많았지만 영적으로 너무 빈곤했고 가난했거든요. 허전했거든요. 돈은 많은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자기의 영적 가난함, 빈곤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돈을 다 사용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인 최초의 교회 신자가 되며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들이 났죠. 복음이 확장됐어요.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 루디아가 가진 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됐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교회에게 엄청난 복이었어요. 둘째로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부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 자체는, 물질 자체는 죄도 복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돌아봤는데 둘째로 그러면 이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11절 말씀은 사람의 생명과 인생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풍요로운 삶은 다른 말로 풍성한 삶은 내가 얼마나 가지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가져야만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삶은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 재정적인 부분 꽃과 같이 화려하지만 꽃은 잠시 폈다 시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내가 개런티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한된,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재물에, 돈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신의 그 하나님 자녀된 삶, 약속의 후사가 된 그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한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요한 삶과 풍성한 삶. 이건 다른 말로 편안한 삶과 평안한 삶입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풍요의 삶과 풍성의 삶은 뭐죠? 풍요의 삶은 다른 말로 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Wealthy life. 근데 풍성한 삶은 부자의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abundant life예요.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wealthy life and abundant life. 달라요. 그 말은 부자의 삶, 풍요의 삶은 편안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이, 내 삶이. 그러나 풍성한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풍요의 삶이, 부자의 삶이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풍성한 삶은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부요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부자는 더 열심히 많이 베풀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내가 부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되는 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라는 걸 통해서 주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에게 따로 주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부자로서 주어진 심판. 그래서 부자로서 부자에게 주신 책임과 그 심판의 내용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해서 산다면 부자이지만 진정 풍요로움과 동시에 풍성한 삶을 살아요. 편안함과 동시에 평안한 삶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느냐는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평안한 삶은 그 삶에 주어진, 특별히 부로 주어진 그 삶이 있다면 그거를 온전한 은사로 잘 사용해서 믿음 안에서 자기 역할을 기쁘게 감당할 때 그 사람은 부자이지만 루디아처럼 항상 뭔가 부족했고 수많은 지금의 부자들처럼 또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가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부자 되어 봐도 여전히 내 삶은 행복하지 않고 골머리 아프고 근심 걱정 그대로 있고 내 삶에 평안함은 없고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부해질수록 내가 그걸 은사를 알고 잘 사용하면 이런 사람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채워진 느낌입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저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에게 주신 부를 잘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부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복입니다. 부 자체가 복이 아니라. 세 번째로 그러면 시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되는 것 때문에, 부유한 삶 때문에 시험도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정말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Why me, God? 왜 납니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12절 13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 들 때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 의해서, 내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은 주신다,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단과 시험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테이블 보시면요, 하나님의 연단과, 즉 trial, 사단의 시험, 즉 test or temptation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연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의 근원은 사탄이죠. 그래서 시험의 근원은 사단이고 연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연단은 고통에서 기쁨, 환희로 바뀝니다. 반드시.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처음에 되게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슬픔, 후회가 남아요. 하나님 주신 그 연단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 그러나 사탄의 시험의 동기는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가지는 순간 사탄이 그걸 확 잡아서 나를 이제 사용하겠죠.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실족케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은 시련입니다. 시련, 고난. 사단의 시험의 방법은 유혹이죠. 달콤함으로. 요거 같다. 요거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요거 하면 대박 나겠다. 유혹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는 그래서 영생입니다. 그 결과는. 그러나 사단의 시험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너무나도 극렬한 차이가 납니다. 시험과 연단의 차이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시험은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 상황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부를 탐해서 부에 대한 욕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 그 결과가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나 가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세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가 나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고백하시면 안 돼요. That's wrong. 하나님은 그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가난한 삶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삶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 삶의 끝에는 기쁨이 있을 텐데 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는 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난한 상태에 있든 부한 상태에 있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최대 관심사. 여러분, 건강하게, 사지가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하고 태어났는데 불구자예요, 내가. 너무 불구자야. 어떤 중증 불구자도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하고 불구자하고 하나 앞에 설 때 심판의 내용과 그 인생의 판단 기준이 똑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습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하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하고 하나 앞에 섰을 때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무조건 하고 부자가 되는 걸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청년들에게 강조하지만 90% giveaway 하고 10%만 가졌는데 사는데 문제 없으면 90% give away 하라고 전 늘 강조해요. 저 자신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섰을 때에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길이죠. 그래서 부자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그 부요함은 오히려 아주 부담스럽고 두려운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유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고생 없이 편안하게 도전 없이 신앙생활 일평생 한 사람하고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한 삶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하고는 이거는 상급도 달라요. 심판도 다르지만 그 사람이 받는 상급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내 지금 삶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Why me, God? Why do you keep me in poor?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뜻이 있어 허락하셨다 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형편에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봤듯이 그 핵심인 하나님의 인내와 지혜를 간구하면서 성실히 열심히 지금 내 상황에 믿음에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열심히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지켜보는 삶. 이게 익사이팅한 거고 그 끝은요, 놀라운 삶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안 보여요. 없는 길을 내가 만들어 갈래요. 근데 그 길이 파멸의 길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욕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망하게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빈부 그 자체가 죄나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물질은, 돈은 철저하게 중립적입니다. 누구 편도 아니고 중립적이에요. 항상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은 욕심, 특별히 돈에 대한, 물질적인 부함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비천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심한 욕심이 있는 사람도 사람 때문에 망해요.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 있는 사람도 그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물건에 엄청 욕심 있는 사람, 지금 자기가 가난한데 앞으로 준비해야 될 때도 돈 들어오는 대로 다 써요. 자기 필요한 물건 산다고. 그건 계속 가난한 거예요. 음식에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다이어트하고 난리치지만 다이어트가 안 돼요. 온갖 생각이 음식이야, 음식. 집에서 먹방만 본다고 그러던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의 대상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 즉 원래 뜻이 뭐냐면 욕심을 잉태했다, 꽉 잡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음 안에 동아줄 잡듯이 절대 놓지 않고 꽉 잡았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꽉 잡았더니만 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꽉 잡은 욕심이 낳은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게끔. 그 뜻입니다. 그 말은 14절, 15절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것저것 다 누리고 싶은 욕심. 저 사람은 저것도 누리고 이 사람은 저것도 니까 막 비교해서 나도 저거 누리고 싶고 나도 이거 가지고 싶고 나도 이거 하고 싶고 막 그 온갖 거 다 누리고 싶은 그 욕심. 그 욕심이 결국 너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못 누립니다. 고을은 막 다 누리고 싶지만 그 누구도 모든 걸 다 못 누려요. 근데 사탄은 유혹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 Money is the power. 막 그걸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죠. 욕심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욕심은 죄의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바운드리가 있어요. 그 인생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최선으로 열심으로 누리고 노력하는 삶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우리 욕심은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아, 이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걸 계속 벗어나서 more and more, bigger and bigger. 이걸로 그냥 인생 다 소진하고 마는 거죠. 마음에 큰, 막 원 없이 돈 쓰고 싶고, 원 없이 쌓아놓고 살고 싶고, 심지어는 여러분, 성령, 심각한 죄예요. 돈 버는 족적이 막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여기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그게 뭔 욕심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쌍꺼풀은 괜찮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성령 중독이라고 합시다. 돈 버는 대로 계속 그냥 뭐 고쳐나가는. 그러니까 마음껏 쓰고 싶고 막 쌓아놓고 싶고 아니면 막 재미만 보고 싶고 그냥 아무 도전 없고 어려움 없는 그런 삶만 살고 싶고 이 모든 그 욕망이 바로 죄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만 추구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죠? 이사야 6장 말씀처럼 네가 내 앞에 늘 나오지만 네는 내 뜰에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잖아요. 일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진짜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 이런 삶만 추구하는 거야. 돈, 더 부자, 더 많이 가지는 거, 더 편한 거. 정말 세속적인 것만 바라고 살고 그걸 기도하고 부르고 짓다 있다면 이미 욕심의 죄에 휩싸여서 죄가 장성했잖아요. 사로잡혀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리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막 모든 걸 다 끊어버린 너무 금욕적인 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죠.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와 빈곤의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비천함과 빈곤함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있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내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 빈곤입니다. 영적 빈곤. 부든 가난함이든 그것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또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디셉션, 속임수는 뭐냐 하면 내가 부해지려고 하든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하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정적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걸 잊고 살아요. 하나님 관계가 시들어버릴 것, 믿음에 식어버린 삶, 그것을 잊고 살아요.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일체의 어떠한 소유를 다 포기하고 수도원 같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 가서 엄청난 그런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신앙의 증거로 보고 이걸 아주 놀랍게 이걸 추앙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굉장히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을 볼 때 성도가요,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한, 그가 믿음의 삶을 고수하며 믿음 안에서 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한 성도는 마땅히 부유하여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 부를 나누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시험거리, 가장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 사회적, 물질적 빈곤을 말하면서도 이거를 빗대어서 그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찌 너의 육적인 상황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영적 빈곤함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적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너희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세속적 야망과 욕심이다라는 걸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계속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살면 각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삶이 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죠. 그걸 감당한 능력도 여유도 없이 살아가요. 그 생각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그 사이클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죠. 내 삶이 주의 자녀를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영적 빈곤함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 빈곤함에 처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영적 빈곤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빈곤에 벗어나기 위해서 첫째, 간절히 기도하기를 게을르지 마세요. 하나님, 영적 빈곤, 영적 부함을, 풍요함을 허락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교만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교만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 되고 있다면 영적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빈곤이 너무 오래되면요, 느끼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기쁨과 그 부요함을 누리는, 그것은 최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성도들만이 가진 특권이자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또한 의무입니다. 지금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ultimate question이에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자가 되려고 너무 지나치게 힘쓰지 마시고요, 영적 부자가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에 풍성하고도 평안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